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버지 하나의 고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특권으로 함께 찬양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이리저리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태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은혜를 교회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한 가장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 인생의 계획을 세웠지만 원치 않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훤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위정자들에게 뛰어난 리더십을 주시어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악성 바이러스의 확산을 극복하고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실된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마다않는 거룩한 희생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몸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보니 예배의 소중함,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동상동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권영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참하시고 우리 삶에 친히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동상동몽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수어는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상을 쓰는데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단체에서, 같은 멤버로서, 같은 식구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복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 말이 꼭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모두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일을 충분히 하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하는 말도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서로 다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당해 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하나의 인물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인물, 물론 한 팀은 부부여서 3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핍박을 받아서 고달프고 함께 했던 일행도 지금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하게 핍박하던, 아주 악랄하게 핍박하던, 앞장서서 핍박하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며 그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성경에서는 그때 사울아라고 나오죠. 그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을 썼기 때문에 사울아라고 불렀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추구해 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전에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새로운 증인으로, 이방을 위한 빛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당시에 증인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4세기 전까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국제화되기 전까지는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와 같다,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 그것을 증언한다,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순교를 당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증인이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증거하고 증인이 됨으로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는 어쩌면 그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큰 일을 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향에 머무르고 그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에서 여러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스카웃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많이 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까지. 바울이 로마 지나고 나서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스페인까지도 전도하고 왔다는, 그의 남아있는 20년 넘는 그 인생을 오로지 전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일에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다 순교할 때까지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그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식으로 그런 곳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다른 것은 몰랐습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도한 그 내용만 갖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논쟁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할례 받았어? 안 받았는데? 율법 알아? 모르는데? 율법 지켜? 안 지켰는데? 그럼 너희 구원 없어. 구원 가짜야. 그러니까 마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 물론 거기에 단서 조항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그 전에 전도했던 그곳을 돌아다닙니다. 더베를 가서 이야기하고, 루스드라 가서 이야기하고, 이고니오에 가서 이야기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렇게 돌고 그 주변을 그냥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위대한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다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위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신앙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올까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유혹이나 방해입니까? 바울은 성령에 잡혀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복음적인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 일에 전력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 자꾸 북쪽으로 올리셔서 드로아까지 가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면 어쩌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아, 내가 너를 북쪽으로 쭉 몰고 가서 거기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할 거야. 그래서 너가 이 소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 거야. 잘 따라와. 하면 바울이 고민하지 않고 너무 좋게 잘 갔을 텐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드로아에 다 갔을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 꿈속에서 만난 그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여러분 꿈을 꾸고 있습니까? 비전, 예수님 안에서 비전 말고 그냥 자다가 꾸는 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죠. 기억나는 꿈은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 개꿈 꿨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꿈속에서 만났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했을 때 바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길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면 일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돈을 가지고 다녔나요? 그렇게 많은 여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의 손짓에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야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남전도회, 성령이 이끄는 용산남북교회, 성령이 이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일, 불편한 일, 힘든 일, 그런 것을 성령은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힘든 일입니다.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증인답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죠. 너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죠.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따라가는 것,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데 평생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에게도 진리대로 사는 것, 증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성령이 이끄신 대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증거할 때와는 전혀 다른 대상이고 어쩌면 전혀 다른 언어이겠죠. 문화도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일행 서너 명과 함께 건너가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 핍박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쫓겨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죠.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겪어본 핍박 중에 가장 큰 핍박을 겪습니다. 가장 악랄한 핍박을 겪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지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멈추고 그 밑에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으로 달려가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달리라, 전쟁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싸우라, 운동선수처럼 100m 뛰는 그 선수들은 출발 총성 땅 소리와 함께 숨도 안 쉬고 100m를 뜁니다. 저보고 그만큼 뛰라고 하면 100m 뛰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렇게 죽을 각오로 신앙을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어느 한순간 안식을 줍니다. 휴식을 주죠.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의 사람들은 신사적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귀 기울여 잘 듣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호응도 좋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베레아를 쳐들어옵니다. 바울을 죽여버려야겠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니까 그들이 그 분한 마음에 야 우리가 쫓아가자. 어디로 갔대? 저 밑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엄청 먼 곳입니다. 그 먼 곳을 살기등등하게 쫓아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살기등등함과 똑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에서 걱정도 없이 맘 놓고 있던 그 바울 일행이 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구해준 게 아니라 급하니까 바울만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만 혼자 도망와 가지고 그 밑에 아테네로 가는 거죠. 바울 일행은 아직도 아마 그 데살로니가 그 습격 그 결사대에게 아마 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고린도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 바로 직전에 전도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서너 명밖에 안 됐지만 바울에게는 같은 전도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아테네에 들어서는 바울은 혼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온갖 철학이 거기서 다 생겨났죠.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은 그렇게 지쳐 있는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바울의 멋진 훌륭한 대단한 이 모습, 지금 위기 상황에서 쫓겨가는데도 호롤단신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는 수많은 사상, 철학이 있죠. 그런데 어떤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은 어떤 새로운 철학인가 보다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이 나타났구나.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는데, 관심은 갖는데, 호기심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느 정도 좀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형제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귀히 여기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잘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요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지식적으로 읽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좋아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큰 실망을 가지고 또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거듭해서 참패를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려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왔나? 나에게 이렇게 하려면 왜 나를 유럽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두 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좀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뭐 그냥 표현을 덜 하기도 할 텐데 거듭 안 되면 믿는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그런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고 있는데 기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고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일들만 생깁니다. 지금 그러한 시점에 바울은 터덜터덜 힘이 하나도 없이 고린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앞서서 그 고린도에 들어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것처럼 제가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 부부가 로마 이달리아 본토에 살았습니다. 본토에 살았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때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3번의 유월절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꼭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때도 유월절 절기였죠. 유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에 나가 있던 그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 때는 다 와서 성전을 밟아야 됩니다. 성전뜰을 밟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는 헤롯이 지은 84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그 안에 몇십만 명, 20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 안에 성전에 다 같이 오밀조밀 복잡복잡하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국 방언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로마에서 온 그 사람들은 로마 말로 방언을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정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 때문에 폭동이 생긴다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로마에서 추방시켜라. 그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개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도 이 가죽 그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어서 그곳에서도 가죽 짓는 일을, 천막 짓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그것을 본 거죠. 그것을 집에서 한두 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할 줄 아는 겁니다. 어디서 따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자라면서 그 동네에서 그것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그것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쫓겨나서 외롭고 쓸쓸한 아굴라 부부와 전도를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맛보면서 함께 전도하던 일행도 잊어버린 그 바울이, 그 시리에 빠진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의 수도인데 그곳의 인구가 그 당시 대략 60만 명이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40만 명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사람은 나머지 20만 명. 그리고 거기도 뭐 어떤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겠죠. 그러니까 40만 명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편안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참 고달픈 곳이 바로 그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란 이름은 태폐적인 그 단어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뭐 저는 그 미국의 어떤 문화를 잘 모르지만 뭐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 생각하면 뭐 우리 정선의 카지노 이러면 저도 거기는 이렇게 노름하는 곳이지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 잘못된 것인지 혹 모르지만 이 고린도 하면 가장 태폐적인 도시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거기가 고린도 같냐? 이렇게 하면 거기가 태폐적이고 음란하다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리상으로 헬라 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연결시키는 교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사이에서 둘로 나눠져 있던 헬라 세계, 그것은 바로 고린도 항구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헬라 세계의 신흥 도시로 이 고린도가 대두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에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 안에는 1000명이나 되는 직업적인 종교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도시로 쏟아져 내려놓아서 도시를 온통 더럽고 음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린도에는 그 당시 요즘 올림픽과 같은 거대한 운동 체전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헬라 세계인들은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들떠 있고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점점 더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곳이 바로 고린도, 태폐와 음란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도착한 것이죠. 그들의 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들은 비록 그곳에 쫓겨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신앙이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적, 같은 마음, 같은 방법, 같은 속도까지 필요한 겁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야, 나는 그래도 젊고 힘이 세니까 빨리 내 친구를 데려가야지 하고 한 친구가 열심히 뛰었다면
그 침상은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못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도를 맞춰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달리기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는 거 싫어합니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살살 걸어가죠. 왜냐하면 못 뛰니까. 근데 저 친구는 잘 뛰어요. 그 친구가 뛰면 저는 침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잘 못 뛰는 사람의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아니요. 그럼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는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는 천막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이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아골라 부부는 로마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했는데, 바울이 떠날 때에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에 남아있는 전도의 인생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살든지 혹은 어렵게 살든지 젊게 살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몇 주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일과 함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같은 목적을 가집시다. 같은 소망을 가집시다.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한 주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함께 만날 수 없지만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은혜로의 성도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귀한 명절이 있는데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들이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